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중요합니다. 광야 정말 은혜의 땅이죠.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셨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부르신 곳은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은혜를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맛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 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또한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나왔습니까? 아니요, 끊겨졌습니다. 맞습니다. 끊겨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는 그런 삶의 전쟁터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벌써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림을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느 때 시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의 사진입니다. 50년대 사진의 모습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되게 딱 보더라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 많이 곰핍한 상황,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닐까요?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5개년, 그래서 5개년 여러분 다 같이, 전 국민이 같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여러분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루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역동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중추의 리더 중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함께 딱 진행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경제가 발전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자를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칭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나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그런 이제 로망들을 하루하루 이뤄준 이 리더자를 백성들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이 오므리 왕도 되게 가난했던, 정말 빈궁했던, 그 우리가 50년대 시대의 그때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정말 부강하게, 정말 부유하게 만들었던, 성공했던 그 왕이 바로 어느 왕이라고요? 오므리 왕이라고요. 오므리 왕. 그런데 이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이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왕입니다. 바로 아하 왕입니다. 아하 왕도 놀랍게도 나라를 부흥시켰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부흥시켰냐면,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를 아실 겁니다. 아하 왕이 있었을 때 모압 왕에게 매년 이제 조공을 받게 되었는데,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공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로 지금 아버지도 아들도 이스라엘을 점점 부강하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 왕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똑같이 아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랑했을까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 나에게 도움을 준 유익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잠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 화면이 안 보이시죠? 너무 작으시죠?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16장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니네요. 지금 제가 잘못 봤는데요. 네, 16장 제가 15장을 뻗습니다. 다시 16장. 방금 제가 나답 왕을 읽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의 아들 아하 왕에 대한 평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왕은 30절 그리고 33절 그 두 개만 보겠습니다. 30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입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 왕과 아하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싫어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국 무슨 싸움이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느냐?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이 싸움 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전부 다 인정해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므리 왕과 아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기에 얘는 악한 왕이야 라고 내리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613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248가지의 해라 라는 것과 365가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토라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토라를 기준으로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평가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로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토라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토라에 있는 부분. 대표적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토라라고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 근데 이거를 좁게 보게 되면은 신명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좁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그 말씀을 토라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쉐마가 뭐죠?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혹시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암기하셔도 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빨리 신명기 우리 6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그 모습, 이게 문설주라든가 이스라엘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 왼쪽에 있는 게 문설주에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보시면은 이제 위에 미간에 붙어 있는 것도 저것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그 쉐마를 딱 이렇게 미간에 붙여놓고 손목에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똑같은 말씀을 넣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똑같이 해놓고 이렇게 안에 보면은 그 네모난 안에 보면 밑에 화면 보시면 꾸불꾸불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기록하고 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613가지 그 계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쉐마
보는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대요. 매일매일. 그게 법이에요. 613가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쉐마가 법에 해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암송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쉐마 갖고 우리한테 딱 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왜 안 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몰랐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장땡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무지가 곧 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할 우리 제일 위에 우리 현수막까지 나와 있잖아요. 말씀 선포 특별 기도회, 이게 너무나 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까지 쭉 갈 수 있는,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결코 흔한 그런 흔한 어떤 하나의 행사로서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전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1일 동안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101일 동안은 마음을 또 이렇게 좀 정하고, 내가 101일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101일 동안 한번 마음을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이 시간 정하시고 그렇게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말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보내 시작. 한 번 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죽음을 알고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보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에 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보는 그것과,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삶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그걸 믿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을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딪힙니다. 당연히 내 감정과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에서 한 이제 사내가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을 버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 동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푼도 돈이 없이 죽었는데, 근데 그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이제 물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30년 동안 전혀 남는처럼 살고 뭐 재산 한 푼도 뭐 어떤 유익도 주지 않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뭐 그 시체와 그런 것들 뒤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유언으로 듣게 되니까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자녀들 사이 가운데서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장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것 없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도 된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다독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엄밀히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어떤 부모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부모면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쟤 바보야, 왜 쟤 저렇게 살아, 답답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 말씀 뒤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선교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유명하시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자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읽는 것을 다 좋아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깨닫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활동으로 이제 일평생 이제 33년 동안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술도 전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 존 리빙스턴은 캐나다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로 가서 사업을 한 이 형 존 리빙스턴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참 좋겠죠? 그런데 그 형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형의 무덤. 그 형의 무덤의 묘비에는 이게 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형의 무덤. 곰곰이 생각해볼 우리한테 생각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나의 마지막 모습은, 내가 묘비에 뭔가를 쓴다라면 마지막을 난 뭐라고 적을 것인가? 저는 목사님이 했던 말이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주목하십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걸 갖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저게 어떤 그림인지 아실 겁니다. 공중근해이지 않습니까? 한쪽 사람이 공중근해 다음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줄을 놓고 그 반대쪽에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공중으로 딱 뛰었을 때, 이러한 믿음,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고 현실은 이런데 그러니까 현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경험 또는 내 상식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위쪽에 보시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더 위쪽에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제가 임의로 이제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위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북쪽 부분이 바산이라는 지역이고 헤스본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 곳이 중요한데 신명기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여기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달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그리고 또 4장 46절에도 똑같이 헤스본과 바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29장 7절과 8절에도 똑같이 헤스본과 바산에 대한 점령했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를 준비를 엮어서 이어진 책이잖아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다 묶여진 게 이게 신명기인데, 그런데 이 신명기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설교에도 두 번째 설교에도 세 번째 설교에도 다 바산과 헤스본을 점령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산과 헤스본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들어보셨습니까? 좀 뭔가 익숙하진 않죠? 왠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바산과 헤스본은 이 다음 이제 2, 3년밖에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다른 전쟁했을 때 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바산 왕과 왜 이렇게 바산과 이 헤스본의 이 지역에서 전쟁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한테 시작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여지는 이 선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보시면은 폭이 한 이제 2, 3m 정도 돼 보이는가요? 2m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폭이 남한산성 때 폭이 이제 성벽이 이제 폭이 저 정도예요. 그런데 바산에 있는 성이 그 성벽에 있는 그 벽의 그 폭이 9m나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이 9m면 얼마만큼 큰지. 그리고 문도 이중문인데 그 문 자체 두께만 42cm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문이 두 군데나 있고, 그리고 그 성벽 그 폭이 9m나 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성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중인데 60개 이상이나 지금 발견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바산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만 점령한 게 아니라 지금 바산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몇 개예요? 최소한 60개는 이러한 것을 점령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헤스본도 동일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가 아니라 출애굽 2세예요. 출애굽 1세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정말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진짜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예, 밥이다.
감사합니다. 졸고 계시지 않아서 단산 밥이다. 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저 칼과 창과 어떻게 저것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저거는 어떻게 저들과 싸우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광야로 가겠다. 그래서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2세대 앞에 지금 모세가 광야로 선택을 했던 그 자리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모세가 얘기를 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기억해봐. 저 바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들, 그 60개가 넘는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들, 그 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니? 너희들이 힘으로 무너뜨렸니?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4절부터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으로 보면 상사가 무섭죠. 부장, 이사장, 사장 무섭죠. 그 사람들의 한마디에 내가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잘리게 되면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613가지의 그 법을 잘 지켰더니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여준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보니까 이 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준 케이스가 이 세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결코 세상이 그들을 물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6절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나스가 어디일까요? 그나스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겐 족속과 함께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 그 정통의 그 족속이 아니라 원래 외부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를 대표하는 그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에 정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발자취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유대인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놀랍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특별히 참 좋은 이제 우리 말씀 선포 특별기도회 정말 좋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좋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사라고 하기에는 이 단어가 싫고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싫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주여 어쨌든 되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100일을 스스로 꼭 내가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시작했을 때 첫날보다는 100일을 마쳤을 때 그때 믿음이 반드시 성장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